들었습니다. 11장은 믿음의 장으로 잘 알려져 있죠. 그렇죠?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 사랑에 대해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쭉 얘기 나오듯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로서 증거를 얻느니라. 그리고 그 선진들 믿음에 대한 정의를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이야기를 쭉 아벨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오늘 본문에도 노아 아브라함까지 쭉 이야기를 끌고 가면서 이 허다한 많은 증인들, 믿음으로 산 사람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킨 믿음의 증인들에 관한 이야기를 쭉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믿음의 장은 믿음을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믿음으로 사는 삶은 어떤 인생이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초점을 맞췄다고도 볼 수 있죠. 믿음의 실제, 믿음으로 사는 것은 이런 거야. 이런 사람들이 믿음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사전적인 의미에 있어서 믿음은 어떤 사실이나 어떤 사람에 대한 신뢰, 믿는 것, 이런 것들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나 못 믿어? 그런 얘기를 해요. 여보 나 못 믿어? 평소에 믿을 만큼 많이 삶을 살았어야 그런 말도 안 하죠.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신뢰를 잃어버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믿어라 하는 것보다 믿음으로 평소의 삶을 산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한가 이런 것. 사전적인 의미에 있어서는 이렇게 또 쓰고 있어요. 초자연적인 절대자, 창조자 및 종교 대상에 대한 신자 자신에 대한 그런 신뢰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렇죠? 두려워하거나 경건히 여기며 자비 또는 사랑, 의뢰심을 이루는 말, 일컫는 말. 그래서 믿음은 어떤 절대적인 대상, 그것이 하나님이든지 자기가 믿는 그러한 사람에 대한 것이든지 거기에 대한 경외, 섬김 그리고 신뢰에 관한 이야기인 것을 보게 됩니다. 설교를 들어가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 한번 해보죠. 여러분 한 번도 눈을 뜬 적이 없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장님으로 태어났어요. 나면서부터 장님. 장님도 꿈을 꿀까요, 안 꿀까요? 그 경험한 세계에 대한 것들이 무의식 가운데 꿈에 나타나는 거니까 꿈을 꾸겠죠. 그러면 장님은 나면서부터 그렇게 장님으로 태어난 사람은 칼라로 꿈을 꿀까요? 흑백으로 꿈을 꿀까요? 그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답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런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칼라로 이렇게 세상을 봤던 사람은 꿈을 꿔도 칼라로 꿀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경험되어져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처음부터 칼라가 뭔지 몰라. 경험해 본 적이 없어.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예를 들어서 사과를 설명해. 사과. 이거 사과잖아. 만져봐. 그럼 사과를 만져. 빤빤한데. 근데 한번 먹어봐. 껍질은 단단한데. 왜 이렇게 달아? 이렇게 쉬워. 너무 맛있네. 사과에 대한 다양한 그런 만진 촉감서부터 그 맛서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향기서부터 경험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사과는 빨간색이고 이거는 아직 초록색이야. 아오리야. 초록색이야. 이거는 초록색은 뭐고 빨간색은 뭐야? 어떻게 설명할 거야? 빨간 건 있잖아. 그 빨간 거. 그게 뭔데? 아유 답답하라. 빨간 거 봤어야 알지. 이 신앙적인 토론, 종교적인 토론에 나와서 여러분 종교학자들 서울대 종교철학과라든가 이런 거 한 패널들 나와서 하는 거 보면 하나님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에요. 우리를 구속하고 우리를 얽매워서 그 신앙적인 어떤 그런 섬김과 이런 그걸 인간 속에 있는 근본적인 그 두려움을 통해서
신의 존재,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하는 거죠. 나는 나다. 인간의 존엄에 관한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죠. 왜 그런가? 영적인 맹인은 눈을 떠야 볼 수 있는 건데 본 적이 없는 것, 경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리 얘기해도 설명이 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 고백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삶에서 요한복음 3장에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다시 한번 정말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니고데모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볼 수 없느니라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우리는 이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를 본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봤다 그러면 잠깐만 이 시각을 통한 우리의 눈으로 보는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 본다는 것이 영적인 눈을 뜨는 것.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과 종교지도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아직 본다고 하니까 죄가 있다. 영의 눈을 뜨고 마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처음에서 교회를 처음 나왔을 때 하나님이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믿어지셨어요? 전 안 믿어졌어요. 안 믿어졌어요. 그러니까 사람 좋고 친구 좋아서 교회를 나오다가 한 2년 정도 지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인 그런 체험과 그런 삶의 영적인 눈을 뜨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아, 정말로 예수님이 계시고. 신앙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이 자꾸 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난 믿습니다. 맞아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맞아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성령님을 믿는 것이 맞아요. 근데 로마서 1장에 보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얘기할 때 그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앞에 믿음은 눈을 뜨는 거예요. 맹인이 있어요. 어떻게 눈을 뜰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의 그런 전래 이야기 속에 심청의 이야기가 있죠. 심청, 신봉사, 공양미 300석, 300석이면 600가마, 두 가마가 한 석이니까 쌀을 600가마를 주고 그리고 눈을 뜬 거예요. 임당수에 그 제물로 들어갔다가. 근데 신봉사가 어떻게 눈을 떠요? 내 딸 청아, 진짜 내 딸인가 보자. 그 왕비가 돼가지고 맹인잔치 불러가지고 그때 그쵸? 내 딸 청아, 그리고 눈을 퍽 떴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의 그런 맹인을 눈뜨게 하는 방법이 있다는 걸 한번 글을 썼다 그랬어요. 맹인을 눈뜨게 하려면 첫째, 공양미 300석을 내야 된다. 그 다음에 내 딸 청아 어디 보자 하고 크게 소리를 지른다. 그리고 눈에 힘을 준다. 그러면 눈이 떠질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 아유 거짓말하고 그냥 뻥이네. 뭐 어때 그 얘기야?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렇죠? 그게 눈 뜨는 방법을 지금 얘기하고 싶어서 그 얘기를 쓴 거예요? 아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뜬다고 말할 때 그것이 어떤 수단과 방법에 관한 거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실 때에도 그게 눈 뜨는 방법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야. 뭐 침을 뭐 땅에 뱉어서 진흙을 눈에 봐서 가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래서 눈을 씻더니 다 보게 되었다. 뭐 여러분 그게 눈 뜨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겠어요? 그 시대에 영적인 눈이 가려져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자기네들이 믿음이 진짜인 줄 알고 살아가는 바리새인들과 유대 지도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눈을 떠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믿음이 무엇이다 이렇게 지금 성경은 오늘 히브리서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왜 믿음의 선진들에 관한 이야기들을 구약 성경에 쫙 이야기하고 있고 이 히브리서를 쓰고 있는 당시에 고난받고 그 고통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끝까지 그 시련을 이겨나가는 성도들을 보면서 세상이 감당 못할 믿음의 사람들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가 하는 이야기를 보시면 우리가 믿음이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렇죠?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나 매주 다니고 나 찬양 성가도 있고 성경도 읽고 있고 헌금도 드리고 있고 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서 우리가 믿음을 정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바라보는 그것이 실제로 내 삶 속에 나타나는 것, 실제가 되는 것,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고 말하면서도 많은 경우에 불신앙적인 요소들이 얼마나 세상 속에 많이 판치고 있는지 몰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음에 대해서 거절하는 거, 거부하는 거. 진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이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11장에서는 하고 싶어 하시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가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이러면 목사님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 앞에 대화를 하고 계십니까? 기도하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믿음이 있습니까? 실제로 내게 당하는 많은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습니까? 이럴 땐 근본적인 물음을 물으셔야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받을 은혜가 우리는 믿음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제일 첫 번째 우리가 믿음을 얘기할 때 나는 믿습니다 하는 크레도, 내가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이 굉장히 중요해.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러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이게 신앙 고백이죠. 그렇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 길잖아요. 그렇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쫙 설명을 이야기해요.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내가 예수님의 사역 전체를 내가 믿습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믿음, 대한 거룩한 공회와 쭉 얘기하고 있죠.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그 6개 쭉 실제로 성도의 삶 속에 일어나는 것에 대한 신앙 고백, 내가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하는 신앙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님, 성령님,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땅에 어떻게 세상 속의 삶을 살아가며 영원 나라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 이 사도신경 속에 다 들어있죠. 그렇죠? 이단들은 여러분 사도신경 고백 잘 안 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이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가 아닌가. 초대교회가 여러분들이 성경을 다 갖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의 도리는 이것입니다. 그리고 얘기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만 굉장히 길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왜?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앙 고백하는 것에 초점이 맞아지고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영생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입술로 고백되어지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온전한 신앙 고백이 사도신경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게 예수님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신
그분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생명이 이 땅에 있는 것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 고백이 그 속에 들어있잖아요. 오늘도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이고 고백입니까? 이 신앙 고백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 싶어 하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난 예수님 믿습니다 하는 것으로 끝마친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부터 이제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 인격으로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가 하는 것이 두 번째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증거하는 이야기 속의 핵심. 믿음을 정의하고 내가 뭘 믿느냐가 아니라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런 거야. 내가 믿음이 있으면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을 거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어?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도 믿음의 그런 신앙 고백을 하고 정말로 믿음으로 사는 것 같은데 조금만 교회에서 눈에 벗어나고 조금만 우리 삶 속의 세상 속에 들어가면 전혀 믿음하고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렇죠?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사실은. 나 하나님 믿고 나 구원받고 나 천국 가라고 말하면서도 전혀 믿는 사람이 왜 저래? 저 사람이 정말 믿는 사람이 맞아? 어떤 때는 막 뉴스에 목사님들에 관한 이야기들이 막 나오면 정말로 창피해. 목사님이 어떻게 저럴 수 있나?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거는 가짜일 거야. 그런 생각이 들게끔 된다 말이죠. 진짜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삶의 모습으로 그의 인격과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서 살까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있는 것이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서 11장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이것이다라고가 아니라 이렇게 산 사람, 믿음으로 이렇게 삶을 살았다 한 사람의 첫 번째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게 아벨의 이야기가 나오죠.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로 온전하게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다. 그렇죠? 아벨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 저 여러분들이 매주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해 갈 때 내가 드리는 헌신을 하나님이 받으시는가? 내가 드리는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시는가? 우리 찬양대 앞에 나와서 쫙 찬양할 때 사실은 다 뒤를 돌아보고 하나님을 향해서 쫙 해야 되는데 이제 회중을 향해서 쫙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은 우리가 이만큼 잘 준비하고 잘합니다 하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 다 함께 우리의 찬양과 여러분들의 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찬양합시다. 그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그렇죠? 다 마음을 모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합시다. 박수 막 치는 것은 우리가 잘했습니다 하고 박수 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함께 그 찬양에 동참하는 의미로서 박수를 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응? 세상 사람들은 잘했다 앵콜 하지만 우리는 앵콜 안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 것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삶의 헌신 이런 것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죠?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서 증언하시는 내가 내게 드리는 헌신을 보았다. 예수님이 하루는 이렇게 헌금 드리는 것을 쭉 보셨다고 그래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헌신했는데 과부가 엽전 2줌을 넣었다. 어디 개인 사정과 그의 형편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엽전 2개를 넣었는데 예수님이 칭찬하시잖아요. 오늘 헌금한 사람 중에 저 과부가 제일 많이 헌신했다. 있는 것 전부를 드렸다.
그러니까 사람의 기준 평가하는 것과 하나님이 보시고 평가하고 예수님이 보시고 평가하는 것은 다를 수 있다. 저 여러분들이 그래서 겸손해서 주님이 인정하시고 주님이 축복하시고 받으시는. 그리고 에녹에 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5절 보면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며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보이지 않게 했다. 그는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믿음으로 사는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이었다. 그걸 증언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보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 그 음성을 듣는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렇죠? 제가 이 40년의 목회 전체를 이렇게 한번 돌아보면서 많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제 집사람하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청년의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대였잖아요. 그렇죠? 세월이 이만큼 많이 좋아졌어요. 여러분들도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다 겪으면서 오늘까지 왔다 생각해요. 그렇지만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베푸시며 인도해 주신 그 큰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감사할 따름이잖아요. 여러분도 동일한 고백이 있죠.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구나.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구나. 그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 에녹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고 하는 인정을 받고 하나님이 에녹을 세상에 두기가 너무 아까워서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다시는 세상에 보이지 않았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 죽고 장례를 치르고 이렇게 해서 흙으로 만든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지만 하나님이 세상에 두기에 너무 아까워서 데려가 주셨다. 할렐루야. 그렇죠? 우리는 어려서 젊어서 그렇게 세상을 떠나고 나면 너무 아까워. 정말 젊은 사람이 안 됐어 라고 표현을 하는데 성경적인 표현은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이 저렇게 빨리 데려가셨어. 세상에 두기 너무 아까워서 하나님이 정말로 데려가셨어.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신앙적인 믿음의 해석, 믿음의 그러한 고백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평가들을 180도로 바꿔놓는 놀라운 능력이 가운데 들어있지 않느냐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이 믿음의 지금 상황을 이야기할 때 다 긍정으로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은혜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증언에 관한 이야기를 쓰고 있죠. 그렇죠? 노아에 대한 얘기가 실제로 나오죠.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어요. 징조가 아무것도 없는데 그 산에 가서 잣나무로 방주를 지으라 할 때 100년 동안 그 방주를 준비하면서 짓잖아요. 그 과정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 인정받고 믿음을 인정받아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했는데 그 말에 순종하면서 기적을 이루는 놀라운 삶을 살아온 노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그 약속을 따라 바라보면서 그 믿음의 순례길을 떠났던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 이야기 이후에 쭉 세상에 내가 더 이상 무슨 말을 하겠느냐, 믿음의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를 쫙 쓰면서 더 할 말 없다.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에 썼던 배경에 대한 이야기, 그 당대에 지금 큰 박해와 시련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순교의 길을 가면서도, 그렇죠? 모든 재산 빼앗기고 유리방황하면서, 그리고 헤매며 때로는 감옥에 갇히며 때로는 형틀의 그런 이슬로 사라지는 그 순간에도 믿음을 잃지 않고 더 나은 성, 더 나은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이야기를 쫙 쓰고 있는 것을 보면 믿음은
이런 모습으로 사는 거야. 이렇게 나타나는 거야. 그런 것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히브리서 11장을 볼 때에 야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이라가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각각 처한 상황과 형편은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다 달라요. 그런데 내가 내 입장과 내 형편으로 판단하거나 비난할 수 없는 경우들도 많아요. 내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믿음으로 그 시련과 고난을 이겨내고 있고 멋진 인생으로 지금 삶을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격려하고 박수하는 것 외에는, 그렇죠? 그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언어, 신앙의 언어를 쓰면서 격려하는 것 외에는 신앙적인 그런 방법이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이 신앙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 6절 보시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그렇죠? 뭔 얘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거예요. 다 믿으시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나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믿음을 지키며 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을 주실 거다. 이거에 대한 흔들림이 없는 신앙 고백이 우리 속에 꼭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 생활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간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돌아보면서 야 이만하면 됐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내가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잡았다 함도 아니라. 그렇죠? 앞에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부르심의 상급을 향해서 오늘도 달려간다.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서울대 교수 의사를 하다가 은퇴하신 분이 은퇴하면서 하나의 목표를 세웠대요. 그래서 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어떻게 그냥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즐겁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제가 평소에 이제 언어에 대한 그런 관심이 많아서 일본어를 가서 한 1년, 6개월에서 1년 정도 유학을 하고 중국 가서 1년 유학을 하고 멕시코에 가서 스페인어 1년 유학을 하고 또 프랑스에 가서 1년 유학을 하고 4년 동안 외국을 쭉 다니면서 1년씩 그렇게 언어 훈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4개국어 능숙하게 할 수 있게 됐다. 거기서도 공부하면서 20대, 30대 젊은 사람들하고 함께 어울려서 은퇴하신 분이니까 그래도 이제 의사로 은퇴를 했으니까 서울대에서 이제 전문의를 했으니까 아마 경제적으로는 어려움이 없겠죠. 그렇지만 마음에 그런 이제 편안하게 쉬자 놀자가 아니라 그래도 뭔가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때서부터 그렇게 다니면서 했는데 거기서 이제 여러분들 언어 능력 시험 보잖아요. 다 최상급을 다 받으면서 지금도 이제 이거 4개국을 유학하고 그렇게 언어 연수 과정을 마치고 와서 아침에 2시간씩 매일 그 4가지 언어를 잊지 않기 위해서 매일 연습하고 매일 그러는데 이번에는 어딜 갈까? 아침에 일어나면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헬스장에 가서 열심히 운동하고 65세, 70세가 됐는데도 아주 건강하게 그렇게 유쾌하게 멋지게 인생을 살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각만 하지 말고 움직여라. 이런 것에 대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은퇴해서 어떻게 시간을 보낼까가 아니라 뭔가 자기를 위해서 투자하고 개발하고 그런 시간들조차도 우리가 물질적으로 그렇게 많은 것들로 투자해서 할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열심히 은퇴하기 전까지는 가정을 위해서 삶을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헌신했지만 이제 은퇴해서는
좀 자기의 그런 삶을 돌아보면서 좀 멋지게 인생을 좀 살아보자. 그리고 평소에 여행을 좋아하고 하니까 그 말을 한번 배우고 싶다 하는 그런 목표를 세우고 자기는 움직였다. 멋진 인생 아니에요? 불가능하다, 안 된다가 아니라 성경은 이야기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최선을 다해야 되죠. 그렇죠? 그 나이 때에 내가 너 뭘 할 수 있겠어가 아니라 오늘 하루를 내게 하나님이 선물해 주셨는데 정말 오늘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면 어떻게 멋진 인생을 살아갈까? 보통 60년 은퇴를 해서 90까지 살면 30년을 더 살아가는 건데 아무것도 안 하고 30년 세월 보내는 것보다 목표를 향해서 준비하고 달려가는 인생이 얼마나 멋진가. 저도 그 얘기를 들으니까 막 도전을 받게 되더라고요. 목사님 은퇴하시면 뭐 할 거예요? 뭐 하긴 뭐해, 은퇴하시면 이제 다 금방 거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목회에 대한 사역에 대한 은퇴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은퇴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신앙생활의 은퇴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저 바라보는 놀라운 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급을 향해서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야 될 것 아니겠는가. 그래서 여러분 이 히브리서 12장에 가서 딱 보면 1절에 12장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 같은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11장에 많은 증인들이 관한 얘기를 썼으니까 이는 무거운 것 꺾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한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 바라보고 끝까지 달려가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위에서 부르신 분을 향해서 여러분 뭐 나도 힘들고 나이도 들고 이제는 뭐 다 내려놓는 거지 그런 생각을 접고 그렇죠? 최선을 다해서 내게 힘 주시는 한 끝까지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 하나님 앞에 그 상급을 향해 달려간다 고백하시고 할 수 있는 것만큼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